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참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운 바라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교회 나갑니다. 3시부터 3시 반 사이. 그리고서 내 목양실이 2층에 있는데 연세마신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내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근데 보통 3시부터 3시 반 사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조금 늦게 나왔으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미안하죠. 나와서 문 다 열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놓고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겨울에는 추운 몸을 녹이는 게 그렇게 흐뭇해서 교회 들어오면 이 무더운 날씨에 문을 열고 딱 교회 들어오면 찬바람이 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늘 지금까지도 그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침 보통 3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반 정도,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면 보통 4시 정도, 그리고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6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7시 보통 20분 내지 반까지 이제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께서 맡겨준 사랑하는 양떼들 최고로 행복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늘 반복되는 기도지만 이런 기도는 하루 속에 빼놓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 주님의 몸된 누군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30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9월 첫 주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긴 세월은 아니지만 4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교회들이 많아요. 힘들었던 것도 다 사라지고 즐거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부족해서 잊어버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회를 끝나고 났는데도 기억 속에 새로워진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있다면 포천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포천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포천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가면 목사님 수요일 날이 언제 들어오지요? 수요일 날이 언제 오냐요?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금요일 날이 언제 돌아오죠? 손꼽아 기다려주는데요.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게 기쁨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보통 6명, 많으면 7명씩까지 뭐 겨울에는 불을 떼주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집에서는 허진 났잖아요. 주무시다가 주여 한마디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겠냐. 그러면서 기도들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은 학교 가다가 교회 들리고 학교 가다가 들리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주일이 기다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돌아오지 그렇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야 오늘 뭔가 이런 마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행복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지요. 하늘과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대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뿐이었거든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너는 생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대요. 네 아들 솔로몬에 대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물론 또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겠대요. 네. 주의 눈에 주야로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주야로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늘 이곳에 계시옵소서. 바로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쟁에 패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열주의 땅으로 또다시 돌아오게 해달래요. 비가 없어 감으로 황폐할 때 주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평안을 달라고 그런 내용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저는 첫째, 무궁화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첫째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키스라는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지요. 다음 내일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1년 동안. 이게 이제 8월이면 다 이제 끝나지는데 이 말하기가 참 조그만 이 하나 빠진 게 그렇게 말도 어눌하고 힘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이 좀 빠르긴 하지만 또박또박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층에 떨어졌다 붙였다 하니까 말하기가 또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답답하니까 마스크 벗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가위를 끼고 와서는 모르지만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의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어요. 분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깨달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복 있는 길인 걸 깨달을 때만이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깨닫는 은혜를 선제의 은혜라고 그래요. 먼저 깨닫는 은혜. 사람은 깨달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시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래요. 무슨 이야기나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 어느 고을에 돈 많은 부자 양이 수백 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한 사람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자식처럼 침상에 누워서 자면서 그런 사람이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서 잡아서 그리고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상상이지만 다윗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세상에 이런 놈이 있다면 막 그렇게 거들쳤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고 남죠. 그때 나단이 말하기를 그게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만 인중에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런 게 멋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만큼 회개했냐면 침상이 썩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가르쳐줍니다.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가장 비열한 인간이 자기 입을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 성경에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는데 제대로 다 그랬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말을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닭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과 눈길이 맞을 때 외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는요 닭소리만 나면 바깥에 통곡하고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 닭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 돌아오게 만들어 깨달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과 같이 목양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욕풀 요래요. 무슨 얘기냐? 만족할 줄 알면 욕심이 없으대요. 지지 불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히 장구라. 그렇게 한다면 장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노자가 한 얘기거든요. 자, 지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요즘 개딸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좌파들의 입장이 왜?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있다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지도자는 미래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적당히를 배제해야 돼요. 적든 크든 간에 생명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1999년도 크리스찬 기자가 제가 안양 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목사님 인터뷰를 하자가 안 한다 거절했더니 꼭 만나야 되겠지.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목양실에 앉아서 차를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2000년도 7년의 세계가 바뀝니다. 2000년도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밀레니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떠있는데 2000년도를 이끌어갈 지도자 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농담도 잘하거든요. 그 기자를 바라보고 내가 웃으며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면 미리 얘기해 줘야지. 여기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적당히를 배제하는 사람이야만 2000년 밀레니엄이란 7년의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상이라고 그랬더니 신문에 기독교 타임에 기재해줘가지고 지금 스크랩으로만 남아 있을 거예요. 지도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래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래요. 이건 제가 할 말이 아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필요할고 풀필 목회에서 월간지를 제가 읽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겁니다. 정치가나 종교의 지도자가 자신이 얻은 지위를 통해서 가족이나 일신의 영달을 꾀한다면 그는 분명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입이 지도자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천재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에 대한 이야기를 틀면 목회가 써놨어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다 기독교인인데 다 장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김현철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감방 생활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런 내용을 썼고,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 때에 사업자를 주는 것 이것저것 챙기다가 여러분들 특정 범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감옥에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인생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청빈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정의로운 사람, 지식 많은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 힘을 가진 선동가보다는 정직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는 믿음에 있는 사람을 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을 더 중히 여겨온 한국 강단의 열매가 지금 그런 열매를 맺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쓴 거거든요. 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무궁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목회자 되신 목사님들, 이 강단을 찾아올 때마다 깨우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3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래요.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라. 확증하래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내 자신이 믿음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래요. 목사님들,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은 지난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팔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입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믿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내 자신이 믿음 있는가를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래요. 말씀대로 사는가? 내 믿음이 성장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지요.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3절부터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교회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해요. 소망에는 인내함이 있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진거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바라봐라. 옆 사람 보고 우리 기분 좋은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아무리 바라봐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보디발 이방의 사람이에요. 요셉을 바라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해 보래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지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지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가니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의 행실이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내 행위가 선한지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하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과연 선하냐? 소금되고 빛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나를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놈이 옆에 있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거 다 잊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주가 나보고 목사님은 쓸개 돕자고 쓸개. 그런 사람에게 또 말을 걸고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쓸개 돕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따지고 보면요. 저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짤막하게 이사야에 대한 얘기하고는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고 땅이여 길을 뒤래. 하늘이여 들고 땅이여 길을 뒤래. 손은 인간을 알아보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지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 정치 잘했어요.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외에는 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향로 가지고 불을 붙다 문득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우시아 왕입니다. 월권의 행위였죠. 우시아 왕이 하나의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정치적으로 혼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길이 진리인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해요. 기도하는데 성전에 세상에 옷자락이 쫙 깔려있어요. 옷자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죠. 왜 그러냐? 시간은 저도 괜찮아요? 5분만 하나 할까요? 아멘. 끝났다. 아멘. 옛날에 할머니 치마폭은요 대단합니다. 제일 큰 치마폭이 몇 폭이에요? 6쪽. 이복씨 알지요? 6폭이에요? 12폭. 12폭이에요. 12폭. 곱하기. 예, 12폭이에요. 요즘은 치마를 알면 잘 몰라요. 할머니 치마폭은요,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쫓아오면요, 할머니 치마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손 못 댑니다. 알아요? 그래서 피난처요. 손자 자는데 모기가 뜯어요? 할머니 치마폭은 싹 덮어진 모기가 못 뜯어요. 그렇죠? 손자가 코 올려요? 치마를 한번 싹 하면 깨끗해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저는 무궁화교회를 찾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요. 환난과 핍박이나 위험과 칼, 그 어느 것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가 이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으면 입은 만큼 주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인 걸 발견해요. 오라 나는 이제 죽게 될 때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니. 수랍 중에 하나가 화자를 들고 이사야를 찾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부지직 찢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인임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겸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본래가 아니라 먼지 티끌 맡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냐고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베드로는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곁을 떠나달라고 주님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면 다 속이는 자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모든 사람 all men sin 운동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저는 무궁화교회를 누가 찾아오든 간에 이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된 우리 인생은 주님 없이는 아무도 천국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시고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한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야곱은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의 죄를 보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반역을 내가 피없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시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은혜 아래 낮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세상에 할 일을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누가 가서 나의 일을 할 것이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요. 썩어가는 육체에 변해가는 부패하는 세상이 아니라 보다 값진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좀 보내달라. 사명자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사명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사명을 깨닫는 자는 충성하게 되지요. 나는 이를 위해 살다 가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보내신 자의 기쁨이 되게 살아갑니다. 사명을 깨닫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인생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사명을 깨닫는 날 인생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강단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다 함량을 얻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용수아가 기분 골짜기에 태양에 머물거나 여러분들 서산로 지는 태양을 머물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이죠. 이 지구의 역사 보면 태양이 딱 한 번 머무른대요. 그게 바로 기도 길자리에 태양아 몸 그때는 그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아 주셔서 환난과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제가 만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되게 하시고 맡겨진 양떼들
하나님이여 최고로 행복한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제자를 찾아올 때마다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달아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깨달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